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사사 입다의 이야기도 짧지 않은 내용입니다. 10장부터 11장 전체까지 또 12장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면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도 적지 않은 분량으로 그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 입다는 분명히 첩의 자식도 아니고 여기 보면 기생, 영어 표현은 창녀예요.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본처 소생의 아들들을 통해서 서로 그 집에서도 너는 그 배경 출신이 천하다 해서 집에서도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는 자입니다. 그가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그 부류의 사람들과 또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지도 못했고 따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 암몬이 또 만만하게 해서 쳐들어왔죠. 이 일들은 바로 10장에서부터 나와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입다는 장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싸우려고 해도 앞장서서 싸워줄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 버렸지만 입다를 데리고 우리의 좀 커맨더가 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에는 나를 버렸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겠느냐 우리가 그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그냥 이것만 보면 그 입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했던 내용들과 10장의 내용들과 오늘 11장의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입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은요, 지난 시대보다, 이전 시대보다 더 많이 우상 숭배가 동서남북 주위에 있는 모든 사방의 우상들이 다 안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거예요. 그리고 농경의 특징 자체가 다산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 다산을 배경으로 해서 비는 우상들은 농경신들은 대부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것을 그 도덕적으로 그 안 될 만한 일들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다 풀어졌기 때문에
거기 오면 그것이 축제가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즐겼죠. 그게 지금 종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타락되어 있는 우상 숭배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타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정도로 지금 타락된 이스라엘입니다. 그 가운데 모압이 쳐들어왔고 다른 백성들이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꼼짝도 못하다가 더 이상 막다른 길에 몰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젠 전쟁을 싸우려고 갔는데 막상 전쟁을 싸우려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지만 누가 없냐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 입다를 선택했습니다. 입다를 당시 용사라고 표현하지만 지금 11장 1절에 보면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라고 했을 때 이 용사라는 이 의미는요. 그 시대 사사 입다에 대한 캐릭터를 말해줄 때는 그는 큰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입다는 큰 용사는 아니었어요. 그는 기생 출신의 그 아들이었고 우리랑 상대할 수 없는 부정한 자의 천한 자라고 해서 내버린 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싸움은 잘할지 모르고 뭐하지만 큰 용사라는 것은 나중에 입다가 그렇게 쓰임 받았던 캐릭터가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찾으러 갔어요. 입다를 찾으러 갈 때 저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이젠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섰는데 앞에 설 대장이 없는데 입다를 찾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부정한 자여 우리의 기업을 잊지 못할 자여 천민 출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10장 마지막에 보면요. 10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자기 가운데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셨고 그 다음에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이때 모습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의 모습으로 이제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 앞에 누구를 세우느냐면요. 자기네들 그동안은 기생 출신이라고 하면서 천하다라고 하고 부정하다고 하면서 버렸던 입다를 해요. 그럼 말이 맞지 않잖아요. 말이 맞아. 예. 그런데요.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자, 10장의 자기들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태어난 자냐면 있잖아요. 그렇게 막 성적으로 문란하게 그러다가 태어난 아들이에요. 자기들이 길르앗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 저질러 놓은 일들이거든요. 자기의 입다의 잘못이 아니라 입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입다를 낳게 하였던 그 장로들과 그 어른들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를 버려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그들은 더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던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음란하듯 섬기는 악한 자는 바로 입다를 쫓아낸 자예요. 그럼 보죠. 입다를 보죠. 입다는 출신 배경은 그렇게 천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사회랑 떨어져 있어요. 사회랑 떨어져 있어서 그들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입다는 지금
천한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자기처럼 문 좀 닫아줘요. 사회적으로 지금 그렇게 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다의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는 뭐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그 다음에 오늘 11절에 보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아뢰었다. 예,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서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 싸워 이기게 하시면 그것이 저들이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래요. 그런데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너희들이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셨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말은 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다 알고 있어요. 암몬 자손이 와서 싸움을 걸어요. 뒤에 보면요. 싸움을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땅 우리 땅인데 니들이 뺏어갔으니까 이 땅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싸움을 거는데요. 이따가 뭘 얘기하냐면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사실들을요. 자초지장을 아주 꼼꼼하게 다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너희들에게서 뺏어주셨는지. 처음에 나 너희들이랑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공의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 불의로 너희를 뺏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을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입다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냐고 말하고 있어요. 입다라는 부정한 자라고 해서 쫓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형제들과 길르앗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입다에게 있어서 입다는 제일 먼저 자기가 전쟁 그 지도자로 저들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뭐예요? 여호와 앞에 가서요 자초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리피트해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겉과 속이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라고 말하는 그들은 심각하게 타락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도 못하고 저들을 통해서 그 죄악의 뿌리로 나와 있는 입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통해서 그의 신분은 부정한 자요, 그의 신분은 언약 백성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뭐예요? 저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 구별된 장소예요. 쫓겨난 장소로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그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있다가 싸움꾼이었고 그냥 그게 아니에요. 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입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도 알아요. 자기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게 은혜 주시면 나를 존귀한 자가 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장과 11장에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는 자는 육신의 그런 배경도, 육신의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택하심 받은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시대의 시간표를 그에게 맡기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배경도, 나의 수준도, 나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다면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 볼 때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이면 그를 통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입다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입다는 다 자기는 아무것도 세상 볼 때 인정받을 것이 없었지만 그는 뭘 알고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자기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도 존귀하게 높여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가 됐습니까? 인정받을 수 없었던 천한 자가 큰 용사가 되었어요. 큰 용사가 되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깡패 그 잡류 출신 중에서 그냥 리더요. 그 정도로만 봤는데 그런 깡패들의 수장 정도로 봤는데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고요. 저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신 비밀들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표가 되어서 저들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제서야 이제 자기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들이 입다가 지금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길르앗 장로들과 딜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싸워서 이기면 너 나 인정해 줄 거야?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자기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죠. 자, 해봅시다. 인제서야 기회가 왔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기게 하시면, 그것이 고백이었습니다. 자, 9절에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예. 딜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머리 주시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러한 인정하는 모습 속에서 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나왔을 때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싸우려고 왔는데 그 앞에 세워질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 그리고 입다한테 간 거예요. 그때 입다한테 갈 때는요, 입다는 뭘 하고 있었느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구별된 곳에서 그래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했던 입다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무관심했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그 앞에서 도움을 구할 자가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회개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싸움으로 나왔던 것처럼 나도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의 지난과의 관계와 원한과 서로의 용서 못할 그런 관계와 함께 하지 못할 그런 수준과 이런 모든 것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리피트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쟁을 나가요. 그런데 전쟁이 어떻습니까? 저들하고 단판 짓는 전쟁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전쟁의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의 명분과 이 일들을요, 암몬 사람들과 그렇게 치밀하게 싸우고 있어요. 예. 암몬과 하는데 그 11장 뒤에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요, 긴 내용들이 그냥 막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내용이 아니에요. 이 단판 짓는 내용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입다의 신앙을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겉에 볼 때는 기생 출신의 창녀 출신의 아들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세우신 존귀함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빌들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준비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에 입은 옷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쟁을 아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에게도 입다와 같이, 세상은 나를 모르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영적인 힘은 바로 입다와 같은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평상시에는 나를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인생의 큰 풍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형제와 우리 주위의 공동체 안에서 있어질 때, 그때 나는 조용하게 입다와 같이 일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것은, 오늘 저희 이따 오후에 있을 또 선교 모임에 선교사님 모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또 선교사님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코로나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듣는 큰 울림이 되는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실 우리 선교사님, 문성 선교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또 영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